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철이 든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철 들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 들었네. 여러분, 철 들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한번 반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철이 덜 들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철 들은 말의 반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역설적으로 철이 든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이 덜 들었다는 말을 하는데 어떨 때 철이 덜 들었다고 말하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좀 미숙하거나 혹은 또 뭐 약간 어리숙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좀 철이 덜 들었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덜 들었을 때 모습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철이 덜 든 사람은 주변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합니다.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이 얼마나 힘들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중요해.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보통 보면 철이 좀 덜 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앞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생각해요. 철이 든 사람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합니다. 대부분. 그때로는 하고 싶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반대로 하기 싫어도 합니다. 철이 든 사람들은. 근데 철이 덜 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지금만 생각해. 지금 좋으면 해야 돼. 지금 놀고 싶으면 놀아야 돼.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즉흥적이에요.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이 덜 든 사람이. 세 번째, 철이 덜 든 사람은요, 함부로 삽니다. 예를 들면 돈을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써요. 자식들은 부모가 얼마나 피 터지게 이 돈을 벌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당연히 수금하듯이 돈 내라고 돈 받아내가지고 펑펑 써요. 여러분 주변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보니까 대학생들이 돈을 제일 잘 써. 늘 카페 가고 그냥 밥 먹고 카페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 다니고 우리는 잘 못 그러거든요. 근데 돈이 별로 귀한지 몰라요.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즉흥적이고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이 덜 든 사람들이다. 찔립니까? 반대로 철이 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철이 들지 않는 모습에 또 반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든 사람들은 보통 딱 만나면 저 사람 좀 철이 든 것 같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사람이 좀 든든해요. 그래서 좀 안심이 돼.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쟤는 괜찮다. 안심이 된다. 철이 든 사람들은 그래요. 보는 사람이 든든하고 쟤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근데 철이 덜 든 사람은 보는 사람이 늘 불안해요. 늘 걱정이야. 아이고 언제 철들겠냐 그러죠 속으로. 그러면 철이 든 모습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첫째, 철이 들면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면. 철이 안 들면 자기 중심적인데 철이 들면 어느 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철이 들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산 게 아니야?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네. 남편들도 철이 들면요 아내를 먼저 생각해요. 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먼저 더 챙기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문득 가집니다. 철이 들면. 남편들이 철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철 들면 죽을 때가 되면 철 들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철이 잘 안 드는데 어느 날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가지면서 잘해주기 시작해요. 철이 든 겁니다 여러분. 네? 아내들도 철이 들면요 남편이 참 가족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왠지 마음이 짠해져. 저 사람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 먹여 살리려고 해서 애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짠해지면서 안 해주는 아침밥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당황하죠. 이분이 왜 이러나 뭔가 더 잘해주려고 애쓰고 챙겨주려고 애써요. 철이 들면. 저도 철이 드니까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저는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내 삶의 첫 번째 목표예요. 인생 목표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딱 두 가지 분명해졌어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좀 존경하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철이 든 거예요. 예. 철이 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두 번째 철이 들면요. 지금보다는 앞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학생들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내 미래를 생각해서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줄 알고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하려고 합니다. 철이 든 사람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절대 못 살아요. 철이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철이 든 사람인 것 같아요? 철이 안 든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철이 든 신앙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대부분 영적으로 조금 철이 안 든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밖에 몰라요. 늘 자기 문제만 고민하고 자기 문제에 늘 빠져 있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느껴지고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늘 자기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늘 보살핌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 신앙들은.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라요. 성경이 뭘 중요하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어. 또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늘 시기와 질투도 많고 불평과 원망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철이 들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뭐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이 덜 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즉 철이 들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요. 왜요? 깨닫게 된 거죠. 어린아이 때의 내 모습이 참 부끄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왜 나밖에 몰랐을까? 왜 나만 생각했을까? 그때는 왜 내가 말을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내 시간을 정말 함부로 썼을까? 깨닫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어린아이의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그리고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뭐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있는 중요한 가치들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산을 짜고 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더 많이 투자합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게 어떤 훈련이나 그게 투자를 합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제는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사회를 도와야지,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해야지, 재정을 활용해야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입만 열면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각자 자기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13절 다시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성숙해져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구나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죠.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이죠. 바울하면 딱 믿음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요? 우리가 다 아는 이유예요. 바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의 열정, 불타는 비전, 희생, 복음을 위한 그 뜨거운 수고, 열정,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가도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볼 때 정말 저분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 바울 같은 믿음 갖고 싶다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해요. 저도 물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제일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으뜸이다. 믿음 아니고 소망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다. 으뜸이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고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란 제자가 있는 건 아시죠?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막내예요. 제일 막내, 제일 젊은 친구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가운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셔야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거예요. 바리케이트 치고 당신 우리 마을 못 들어온다.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젊고 혈기가 많았던 젊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좀 지역 감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 갈 것 같으면 못 간다, 못 지나간다. 막았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친형제간입니다. 야고보가 형님이고 요한이 동생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마을 사람들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약간 의역을 하면 주님, 이 인간들 확 다 쓸어버립시다. 무섭잖아요. 네? 무섭잖아요. 요한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젊고 혈기가 많고 막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 이런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분노와 혈기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노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돼요. 요한 1, 2, 3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한 1, 2, 3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사랑.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주일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년 52주 내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좀 다른 설교 해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 주도 사랑.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 1, 2, 3, 4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만 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깨달아진 거죠. 근데 사랑의 중요성을 제일 강조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답을 하셨잖아요. 그 정답이겠죠. 이 전체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일 으뜸 가는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다. 성경을 푸는 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이지만 요약하면 사랑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경이 구절이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죄보다 더 큰 게 뭐냐? 사랑. 사랑은 허물을 죄를 덮어준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가장 철이 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다 다르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온 분도 계시고 또 뒤에 저같이 뒤에 믿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고 철이 든 신앙일까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고 가장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철이 든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